종말론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구약에서 특별히 그 다니엘서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종말장이라고 부르는데 예수님께서 감람산 강화를 통해서 마지막에 되어질 징조를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다가 환난전 그리고 환난후라는 말씀이 있고 그 중간에 보게 되면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을 주님이 언급을 하셨고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이때가 이제 환난 중간을 의미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시다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선 것을 보거든.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를 잘 우리들이 함께 계시록과 연결해야 바른 종말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들이 그 다니엘서 그러면 딱 먼저 떠오르는 것이 1장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에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기 위해서 이방 동화 정책을 팠거든요. 그래서 왕궁에서 특별히 관리를 하고 거기서 나온 음식으로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학문들을 잘 가르쳐서 나라를 이끌 지도자를 세우고자 했죠. 근데 다니엘은 또 세 친구와 함께 그 음식을 거부하고 왜 우상 숭배했던 것이기 때문에 채식을 했고 그러나 오히려 더 외적인 모습에도 더 다른 소년들과 비해서 좋았고 윤기 때도 좋았고 실력도 뭐 충출했고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그러면 이제 3장 세 친구들이 그 분명히 그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라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풀무불에 던져진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만약에 지키지 않으실지라도 저희들은 절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 3장 그렇게 우리들이 말씀을 배우고요. 4장에는 교만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 티시죠. 그래서 7년 동안 광이 돼서 풀을 뜯어먹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대적 그 왕조차도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 교만하면 그렇게 된다. 뭐 그런 교훈. 그리고 뭐 5장에 가서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거기 말씀 보게 되면 벨세살 왕 있잖아요. 그 뭐 벽에 이렇게 글이 써졌는데 네 때가 끝났다. 뭐 그런 말씀. 그 6장에는 이제 다니엘의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번에는 반대로 앞에 있는 세 친구와 반대로 이번에는 정한 날까지 어떠한 신에게나 사람에게나 절대로 절하거나 구하지 말아라. 반대로 한 거거든요. 이번에는 그렇게. 왜냐하면 다니엘이 총리회 중에 총리를 세우니까 다른 총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갖고 또 거기에 관해서 시기를 하고 근데 아무리 다니엘이 흠을 찾으려고 해도 흠이 없으니까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거든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거를 보고 이걸 하면 올무에 걸어놓을 수 있겠다. 그러나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걸 알고도 여전히 집에 들어가서 3번 기도를 했습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지키신 모습 뭐 이 정도 우리들이 또 익히 잘 알고 있고요. 그리고 쭉 넘어가가지고 이제 뭐 10장에서 세례 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거기서 우리 그 기도의 금식의 능력 뭐 이거 우리가 찾고 있고 12장에 가서 뭐 전도할 때 많이 인용을 하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면 달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 하면 요 정도 지금 말한 부분들을 많이 설교를 하고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 외에 2장, 7장, 8장, 그리고 11장 이러한 말씀에 관해서는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보게 되면은 신성한데 절하라. 근데 절하지 아니했고 또 정한 시간까지 어떠한 신에도 경배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경배와 기도하는 걸 그치지 않았다. 이것은 결국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유대인들이
종말의 마지막 때 종말 시대에 바로 적그리스도 짐승 통치하에서 그들이 이렇게 신앙을 지켜야 마지막에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종말론 계시에서 연결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그거를 못 찾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2장과 7장과 8장과 11장, 그러니까 다니엘서 절반만 보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2장, 7장, 8장, 11장 이 말씀들에 게시되어 있는 종말 계시를 보질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진정한 어떤 의미고 어느 시대에 또 그것이 해당되는 말씀, 이것을 찾는데 많은 분들이 다니엘이 기록 목적과 조금 방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유대인들이 종말에 당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절대로 짐승경계,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한테 준 종말 계시고요. 계시록은 바로 저와 여러분 이방인한테 준 종말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 둘의 말씀을 같이 봐야 되는 이유는 7년이라고 하는 종말 시대에 사실은 그 근거는 다니엘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9장 29절에 한일에. 그리고 거기 말씀 보게 되면 일의 절반, 그러니까 7년을 절반으로 나누는 말씀. 그리고 7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짐승 나중에 말씀대로 있습니다만 그에게 지배를 받는 기간이 한때 두때 반때다. 그래서 계시록도 보게 되면은 전사년반 후사년반 나뉘는 전사년반을 뜻하는 1260일이 있고 후사년반을 뜻하는 한때 두때 반때 혹은 42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함께 봐야 다른 종말의 계시를 우리가 잘 정립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르시 아카데미에서 꼭 다니엘서를 공부를 해나가는 이유가 그것 중에 하나죠. 지난 시간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하고 그리고 2장을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7장, 8장을 공부할 시간인데 먼저 2장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재는 45쪽 있죠? 45쪽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광성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여기 갈 때 저거만 한번 이렇게 돌려주세요. 저거만 저거 있죠. 교재는 뭐예요? 여기 내가 진실로 속히오리다. 네. 45쪽. 네, 요 정도만 보이게 하면 돼요. 안 보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까.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다니엘 왕이 꿈을 꾸게 되는데 금신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머리가 나오는데 머리가 금이고 그다음에 가슴이죠. 가슴과 두 팔이 은이고 그리고 배하고 넓적다리가 노시죠. 그리고 종아리가 철입니다. 이 꿈을 꿨는데 도대체 뭐 바벨론에 있는 아무리 유명한 박수와 술객들도 해석을 못하니까 왕에서 방금 말한 다니엘을 훈련시켰던 그 자영에 가지고 추천을 다니엘 받죠. 그래서 금라고 하는 이 머리는 뭐예요? 바벨론이고 은이라고 하는 가슴하고 두 팔. 그러니까 메데베서 두 나라는 거예요. 나중에 페르시아로 병합이 되죠. 메데바사. 노스 헬라. 철은 로마. 뭐 여기까지 해석은 다 뭐 거의 다 동일시하게 됩니다. 이제 문제는 이 금 머리, 은 가슴 두 팔, 그다음 배와 넓적다리 못, 그다음에 종아리 철. 근데 이제 이것이 끝이 아니고 거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발과 발가락이 나오죠. 발과 발가락 나오는데 얼마는 철고 얼마는 뭐예요? 얼마는 진흙이란 말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발과 발가락도 그냥 철과 같은 로마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게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요거를 우리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는 이미 우리로 봐서는 역사 가운데 다
등장했던 제국들이고, 바벨론 당시에 다니엘이 해석할 때는 바벨론 외의 이 제국들은 등장하지 않을 테니, 물론 바벨론 제국에도 메데아 바사라든가 헬라라든가 로마 나라들이 그 윤곽이 있긴 있었죠. 근데 세계를 정복하는 그러한 제국으로서는 등장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차례로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그리고 헬라가 페르시아, 그리고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리면서 역사 가운데 이런 제국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들이 유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제국들, 이 제국들 말고도 다른 제국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의 몽골 같은 제국들도 있죠. 더 영토는 뭐 더 거대하죠. 그러나 그러한 제국들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제국들이 기록되는데,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제국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지배했거나 이스라엘을 통치했거나 이스라엘을 자기 영향력 안에 두었거나 이것에 관해서 제국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제국이라도 이스라엘과 관계가 없으면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이 제국들은 마귀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등장하게 되면 이 사탄의 제국들이 그거를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마귀는 이스라엘에서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온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핍박해서 어떻게든 없애려고 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로마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고, 이 로마가 이스라엘 지배할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성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2장에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을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큰 돌, 산에서 띄운 돌, 어디서 모르는데 산에서 큰 돌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돌이 이 신상이 어디를 때려요? 발을 때렸다. 철과 진흙에 발을 때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철과 진흙 이 10발가락과 발을 철 종아리와 같이 보시는 분들은 이 뜨인 돌이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초림의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BC 4년 혹은 뭐 BC 8년까지 그렇게 보시는 분인데요. 우리가 AD라고 하는 건 그거는 나중에 서기력을 만들면서 착오가 생긴 거죠. AD 1년이 아니고 BC 4년, BC 8년에 예수님 탄생하신 것인데, 이미 근데 뭐 서기력을 만들어 놓고 쓴 지가 너무 오래게 됐기 때문에 아예 그냥 그렇게 쓰자, 그렇게 한 것 뿐이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BC 8년, 4년 사이에 오셨죠. 그러나 로마가 멸망한 건 어디예요? AD, 서로마 기준으로 AD 436년 맞나요? 456년인가?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초림이라는 말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이 돌이 발을 때렸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발이라고 하는 건 바로 마지막 제국을 의미합니다. 무슨 말이냐? 이 제국들이 이어지게 되고 마지막 제국이 인류 가운데 등장하게 될 때 그 마지막 제국은 뭐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뜨인 돌이 때렸다, 신상을 때렸다라고 하는 건 복음 전파예요, 심판이에요. 때렸다는 건 심판이죠. 그리고 온 세상에 이 돌이 가득해요. 온 세상에 이 돌이 가득한데, 거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한 나라, 영원한 나라를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 나라를 세웠다, 영원한 나라를 세웠다라고 하는 그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가? 바로 그 나라가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 예수님에서 세워질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왜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헬라와 로마는 전부 다 이어진 제국들이죠. 이렇게 이어진 제국들인데, 마지막에 있는 철과 진흙을 마지막 제국으로 발과 발가락 보게 되는 이 제국은 이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다 이어졌는데 이건 안 이어졌다. 근데 그거는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로마가 집권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면서 AD 70년에 1차 유대 로마 독립전쟁이 있었고, 여러분이 한 티투스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촉토가 됐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을 세우는데 동원이 됐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AD 136년에 2차 유대 로마 독립전쟁이 있었어요. 그때 완전히 유대 그 땅을 없애버렸어요. 유대라는 지명 없애버리고 팔레스틴, 시리아 이렇게 명명을 해버리고 유대인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전 세계로 다 포로 혹은 전 세계로 다 쫓겨내버렸습니다. 디아스포라고 하는 거죠. 즉 로마 이후에 이스라엘은 등장했어요? 안 등장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이 사이에 뭐요? 장차라는 기간이 있는 거예요. 장차라는 기간이 등장하고, 로마 집권할 때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졌고, 장차 이스라엘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말 등장을 했죠.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제국들의 공통적인 건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지배했거나 침략했거나. 그러면 로마 이후에 이스라엘이 없었다가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으니까 이스라엘 생겼죠. 이스라엘 생기니까 이제는 뭐 그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마귀의 제국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이 마지막 제국입니다. 그 로마 이후에 이 마지막 제국이 곧바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2000년간 뭐가 없었다? 이스라엘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잡아먹고자 하는 마귀의 제국도 없었다. 그래서 발과 발가락은 종아리 철과 한 존재가 아니라 발과 발가락은 마지막 제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때릴 때 어딜 때리냐면 발을 때려요. 2장의 말씀 보게 되면 발을 때린다고 하는 마지막 제국을 때린다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2장에서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 설명을 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7장입니다. 7장에 보게 되면은 바다에서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이 불고 네 바람이 불고 거기 네 바람이 불면서 네 짐승이 등장해요. 첫 번째 짐승은 뭐와 비슷해요? 표범 같고, 두 번째는 곰 같고, 세 번째는 사자 같고, 네 번째는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등장을 해요. 많은 분들이 이거를 딱 보고, 아, 여기에 네 짐승이 등장하니까 바벨론이 표범이고, 메데바사가 곰이고, 헬라가 사자고, 로마가 무섭고 사나운 짐승,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면 또 그렇게 보기에 아주 흡사하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잘 성경을 보게 되면 다니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신성의 제국의 머리, 금부터 시작해서 발가락까지는 차례 순서대로 나와요. 그러나 여기 7장에 보게 되는 이 네 짐승은 동시에요. 바람이 불 때 동시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시대로 쓰여 있어요. 만약에 다니엘 시대에 바벨론이 이미 등장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미 등장하는데 일어날 것이로다라고 하는 미래 시대에 쓰는 건 맞지를 않아요. 다른 나라들은 써도. 그러나 7장에 보게 되면 어떠한 것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고요? 동시에, 바람이 불 때 동시에 등장할 제국들이고, 그리고 뭐요? 이 네 마리 짐승으로 상징된 이것이 뭐요? 한 시대에서 활동할 것을 배경으로 설명해 주고 있다. 그러면 이것이 뭔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7장은 종말장이에요. 종말장이 무슨 말이냐면 2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제국이 있죠. 이 마지막 제국이 등장할 때 전 세계가 이런 모습으로 열방으로 재편될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게 되면 전 세계가 4대 열방으로 재편될 것이다. 그렇게 보여줍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보게 되면 그러한 윤곽을, 블록들을 볼 수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중인데 이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고 있는 미국, 유럽, 서방이 있고요. 또 러시아, 끝까지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러시아와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러한 나라들도 있고요. 그런가 하면 중국이라는 그런 나라는 여기도 저기도 아니고 그들은 독자적인 그런 큰 세력을
구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러시아와 한 세력으로 협력 관계면서 한 큰 세력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란이라고 하는 중동에 있는 그런 지역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짐승은 종말에 전 세계가 4대 열방으로 재편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즉 2장이 어디요? 2장의 마지막 제국이 등장할 때 전 세계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다 잡아먹어요. 이 세 마리 짐승을. 그러니까 2장에 보게 되면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렸죠. 로마가 헬라를 무너뜨렸지만 로마가 메데바사를 무너뜨린 건 아니죠. 로마가 바벨론을 무너뜨린 건 아니죠. 그런데 2장에 보면 이 네 번째 짐승이 다 잡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네 짐승이 신상에 나와 있는 이 제국들과 연결하는 건 잘못됐다. 마지막 제국이 등장할 때 바로 이 모습인데, 그러므로 마지막 제국은 누가 되는 거예요? 무섭고 사나운 짐승. 이자가 권세를 받아요. 그래서 이 네 짐승을 잡아먹고 세계를 지배를 해요.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성도들이 부침받아. 즉 이자가 뭐예요? 전 세계를 정복할 뿐 아니라 교회, 성도를 핍박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누구가 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이면서 적그리스도를 도와줄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요? 인자, 예수님 모셔서 이자를 완전히 심판해요. 심판하고 나서 여기도 보니까 뭐냐면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멸망하지 않는 나라. 2장의 마지막 제국에 멸망하고 나서 뭐가 세워요? 한 나라가 세워지고, 7장에도 이 무섭고 사나운 짐승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뭐가 세워져요? 한 나라가 세워지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이 네 짐승은 종말의 전 세계가 4대 열방으로 재편될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8장입니다. 8장에 보게 되면은 뭐가 등장하게 되면 순양이 등장해요. 그리고 순염소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잘 보세요. 만약에 일반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메데바사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 7장에 곰이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는 거죠. 만약에 메데바사가 곰이라고 했다면 8장에서는 메데바사가 뭘로 나와야 돼요? 곰으로 나와야 되는 수양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가 많은 분들이 헬라를 사자로 보는데 8장에서는 이 헬라가 뭐로 나와요? 순년소로 나와요. 그러니까 7장에 나와 있는 이 네 짐승은 여기 나와 있는 제국과 연결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성경에 같은 제국을 다른 짐승으로 설명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여기 보면 수양이 나오고 순년소가 나오는데 이 순년소에 보니까 뿔이 나와요. 아주 현저한. 그자가 바로 누구예요? 알렉산더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순년소 알렉산더가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치게 되죠. 그런데 그 큰 뿔이 잘려요.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급사하게 되잖아요. 잘리고 나서 뭐예요? 4개가, 즉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부하들 4명이 나라를 4등분을 해가지고 각각 지배를 했다 그 말이에요. 역사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 중에 하나에서 보니까 작은 뿔이 나와요. 여기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있죠. 여기도 보니까 10뿔이 있고 뿔이 10개인데 그 중에 또 다른 작은 뿔이 하나 나와요. 작은 뿔이 나와가지고 여기는 3뿔을 뽑아버려요. 작은 뿔이 10뿔 중에 3뿔을 뽑아버린다는 것은 이 10뿔을 지배한다. 그래서 뿔난 무섭고 사나운 짐승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여기도 작은 뿔이 나오고 여기도 작은 뿔이 나와요. 똑같은 작은 뿔. 이건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해주고 또 무엇을 예언해주고 있냐면 7장에 나와 있는 무섭고 사나운 짐승, 여기에 등장하는 작은 뿔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면 8장에 나와 있는 작은 뿔인데 이 작은 뿔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미 과거가 됐고 다니엘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4세라고 하는 자가 이 작은 뿔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 자가 행했던 일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돼지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진가지 섰거든.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이자가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볼 때 7장에는 아직 등장하지 않은 장차 미래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작은 뿔로 놨고 8장에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봐서는 과거 역사 가운데 등장했던 안티오코스 하스 에피파네스를 작은 뿔로 놨다고 하는 건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난날 역사 가운데 안티오코스 하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더럽히고 거기서 제우스를 세웠던 것처럼 종말의 적그리스도도 뭐예요? 종말의 적그리스도도 그와 같은 폐악한 짓을 할 자라고 하는 걸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8장의 기록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작은 뿔입니다. 이 작은 뿔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요? 종말에 등장할 작은 뿔인 적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알게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은 8장을 볼 때 어디까지만 보냐면 순양을 수용소가 이겼다. 그 수용소가 현저한 뿔이 있다. 그 현저한 뿔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사람한테 집중을 하겠죠. 근데 성경은 그 자를 우리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하는 건 그 알렉산더가 죽고 제국이 4개로 쪼개지고 그 쪼개진 한 제국에서 작은 뿔 안티오코스 하스가 등장하는데 이 폐악한 짓을 행했던 자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장차 이 자가 등장할 것이다. 지금 다니엘서 2장과 7장과 8장의 말씀을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렸어요. 다니엘서 2장은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제국들을 열거해주고 있다. 그런데 로마까지는 이 제국들이 이어졌는데 마지막 제국이 등장하지 않은 이유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멸망시키고 지구상에서 없애버렸어요.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뭐요? 마지막 제국이 다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려는 그런 제국이 등장하게 된다. 지구상에 보게 되면 그런 제국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마지막 제국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뭐 차차 얘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제국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등장할 건가를 뭐요? 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종말이 되면 표범과 곰과 사자와 무섭고 사나운 짐승으로 상징된 4대 열강으로 재편될 건데 그 중에 4번째 짐승이 무섭고 사나운 짐승의 뿔이 10개고 거기 보게 되면 작은 뿔이 있는데 이 작은 뿔이 무섭고 사나운 짐승을 지배하고 지배한 무섭고 사는 짐승이 이 세 짐승을 잡아먹게 된다. 그리고 때 이자가 등장할 때 성도들이 부침받아서 한때 두때 반때 후사님은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재림하신 예수님께 오셔서 이자를 심판하고 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나라가 뭐요? 천년왕국이죠. 계시록의 13장과 연결해 보게 되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있는데요. 그 짐승을 보니까 표범도 같고 사자도 같고 곰 같아. 즉 계시록에는 뭐요? 적그리스도가 이 세 짐승을 잡아먹고 그 세 짐승의 장점들을 다 가진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에 뭐요? 표범도 같고 곰도 같고 사자 같고 이렇게 나오는 거 똑같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과 또 연결될 말씀이 이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불에 던져지고 심판받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절에 봐도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돼요? 불에 집어 던져버리고 똑같아요. 예. 마지막에가 처벌받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과 잘 연결이 되고 아까도 말씀한 이 7장에 뭐가 나와요? 한때 두때 반때라는 후산년반을 지칭하는 말씀이 나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치? 계시록과 연결할 때 이게 확인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뿔을 우리들에게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그럼 이자가 어떤 짓을 할 것이냐 이자가 어떤 짓을 할 건가에 대해서 8장에 보니까 수양 메데바사가 등장하고 수용소 헬라가 등장하는데 수용소의 현자뿔 알렉산더가 메데바사를 물리치게 된다. 그런데 그 뿔이 잘라지고 4개로 나뉘게 되는데 그 4개 중에 하나에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그 자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 성전을 아주 폐악하게 더럽혔던 자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와 같이 마지막 때 후산년반 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다 칭한 그런 자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믿었거든. 즉 너희들 눈앞에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자가 섰거든. 이제 뭐요?
그 짐승의 지배가 시작되고 너희들은 그 통치 아래서 어떻게 된다? 다니엘과 메삭과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절대로 그 짐승한테 경배하면 안 돼. 이거를 유대인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왜냐하면 12장에 보게 되면은 이들 인공했어. 몰라요. 그들은 지금도 모르고 앞으로도 몰라요. 언제서 알아요? 후사님만 들어서 그제서 그들은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금은 그들이 구원받을 시대가 아니고 지금은 이방인 우리가 구원받을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 우리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몰라요. 이방인 우리들이. 그러면 이방인인데 유대인처럼 닫혀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시대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고 어떤 걸 가져야 되는가 이걸 하나하나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간략하게 요약을 했고요. 교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니까 대략 설명이 좀 이해가 되세요? 네. 그 47쪽이 있죠, 여러분들 교재 47쪽. 다니엘 2장의 신상의 종아리와 다른 한 존재인가. 아까 이제 말씀하는 것처럼 머리금 바벨론과 가슴 두팔 롯 메데바사죠, 페르시아.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노치죠, 이 헬라. 그리고 종아리 로마. 여기까지는 다 연결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발과 발가락은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인데 이거를 종아리인 로마와 같은 제국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거를 별개로 볼 것인가. 근데 많은 분들은 이거를 같이 본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들은 그걸 같이 보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벨론부터 제국들이 이어졌는데 마지막 제국도 이어지는 것이 맞기 때문에 발과 발가락은 별개 것이 아니고 종아리 같은 로마일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독립전쟁 2번을 하면서 완전히 그 나라를 없앴고 그래서 역사 가운데 그 나라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즉 발과 발가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 다시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 등장할 때 그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귀의 제국이 마지막 제국 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들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고요. 발과 발가락은 여러 가지로 달라요. 앞에 있는 제국들과 달라요. 우선 열 발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7장에 나와 있는 열 뿔과도 연결이 되고 있고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17장에 보면 열 뿔 열왕이라고 관계되어 있거든요. 앞에 있는 이 바벨론부터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들은 한 왕이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제국을 세웠지만 마지막은 뭐요? 열뿔 여러 명의 왕들이 한 명의 왕을 뽑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제국이 이전의 제국과 다른 걸 우리들이 힌트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 제국 2장에 보니까 얼마는 쇠고 얼마는 진흙이니까 섞이지 못해요. 섞이지 못할 것이다. 즉 이 유형의 모습을 가장 우리들이 지금 볼 수 있는 것이 유럽 연합인 겁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다 공부하셨죠? 네, 이유 출발을 보게 되면 석탄 공동체 51년 서유럽 석탄 공동체 여러분들 배우셨고 사실은 그 앞서 46년 그 처칠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러다 멸망한다. 이러다 유럽 1차, 2차 사실은 1차 세계대전은 유럽 내전이거든 사실상. 2차에 이제 일본, 이태리가 독일과 같이 동맹하면서 전쟁이 됐는데 그래서 처칠이 이러다가는 유럽 다 멸망한다. 유럽은 하나의 공동체로 만들어서 평화를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사실은 유럽연합의 기원을 거기다 둬요. 그 처칠의 선언. 그러니까 마귀가 얼마나 약삭빠른가 봐요.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을 했어요? 48년에 독립했는데 이미 마귀는 뭐예요? 2년 전에 46년에 처칠 입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유럽연합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 유럽연합의 마지막 제국을 볼 수 있는가? 이건 아직까지 유추입니다만 그 이유는 여기에 대신된 대로 열발가락 여러 명의 왕이고 진흙과 얼마는 진흙 얼마는 세고 유럽연합은 뭐예요? 이 프랑스 독일 같은 강대국이 있는가 하면 아주 약소국가에서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유럽연합, 나토 이런 얘기들 좀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 아직도 유럽연합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거기서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아직 일러요. 왜? 유럽연합이라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헌법이 있어야 된다. 지금은 유럽연합 헌법이 아니고 조약이죠. 예, 부결됐어요. 2009년에. 헌법이 나와야 대통령이 나오고 대통령이 나와야 국군을 다 통수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이렇게 보게 되면은 유럽의 프랑스를 중심으로 야 이제는 우리가 미국의 도움 혹은 미국의 간섭 혹은 미국의 영향력 없이 우리가 독자적으로 유럽연합의 군대를 만들고 유럽연합을 통해가지고 지키자 이런 말들이 지금 막 나오죠. 이거를 잘 주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헌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 나와야 된다. 이거를 잘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등장하는 자가 적그리스도 가능성이 많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아까 7장에서 네 짐승이 나오는데요. 그 네 짐승에서 네 번째 짐승이 앞에 짐승을 다 잡아먹어 버리잖아요. 유럽연합은 미국과 한 서방이잖아요. 뭐 러시아, 중국 이렇게 강대한 세력이 주변에 있어도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래도 앞서는 건 어디예요? 미국과 유럽 중심의 서구입니다. 러시아, 중국 큰 세력이지만 서구에 아직 대항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적극 등장할 수 많은데 이건 유추예요. 딱 단정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1992년에 이제 실수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1992년에 유럽연합이 시작이 됐는데 그때 12개 나라, 영국, 지금은 탈퇴했습니다만 처음에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12나라가 시작돼서 지금도 유럽연합 깃발을 보면 12개 별이 그 이후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을 덜 본 거예요. 뭘 덜 봤냐면 7장에 보게 되면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열뿔이 나오고 그 열뿔 나오면 뭐가 나와요? 작은 뿔이 나오고 그래서 92년에 유럽연합에서 적그리스도 나온다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뭐를 간과했냐면 열뿔을 간과했어요. 유럽연합이 지금은 27개인가 26개인가인데요. 앞으로 더 늘겠죠. 뭐 하나 의사결정하려면 모든 나라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게 물론 이제 이중 다수결 해가지고 뭐 65, 인구의 65% 뭐 이렇게 되면은 다 그것이 이제 의결되는데 지금도 어려워요. 많은 나라가 많은 언어로 많은 다양한 인종이 섞인 사람들이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을 하나로 통일을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유럽연합이 10대 강대국으로 재편되는 걸 잘 가려고 하는 겁니다. 92년에 유럽연합에서 적그리스도 나온다라고 하면 뭘 못 본 거예요? 앞으로 유럽연합이 10대 강대국 10불로 형성되는 과정을 놓친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잘못하는데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리고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유추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유추라는 건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유추지. 그리고 이제 하나 또 오해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네 짐승 우리가 7장에 봤더니 네 짐승 이거를 그 어떤 분들은 과거 80년대는 뭐 소련이다. 적그리스도 뭐 소련이다. 악한 짓을 했잖아요. 레이건 대통령이 소련 악의 제국이다. 그렇게 이제 지칭할 정도로. 근데 소련 무너졌죠. 소련 무너졌는데 뭐 더 평화가 왔나요? 오히려 세계는 좀 신내 행전이라 더 지금 위기가 우려되고 있죠. 러시아 보세요. 중국 보세요. 더 지금 주변에 있는 많은 북한도 그렇고 핵무기를 더 보유하고 강화시키는 그런 전쟁이 더 고조되고 있죠. 그러니까 소리는 말 틀렸죠. 어떤 분들은 마지막 제국이 미국이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초강대국이잖아요. 뭐 범접할 수 없는 미국에 의해서 질서들이 움직여주고 있는데 미국은 딱 세 가지로 요약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어진 것이 필그림 파드, 순례자, 신앙, 청교도들이요. 그들에 의해서 미국이 건국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나라를 복준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준 나라를 이렇게 복준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복을 받은 미국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지금도 압도적으로 선교사 1위 국가가 미국입니다. 지금도 미국이에요. 그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건 돈이 있으니까 우리 선교사가 파송이 되는 거지만 그 실질적인 그 부분에 가면 돈이 없는데 왜 선교사를 해요?
미국에 있는 원래 영연방 정부가 필라델피아에 있잖아요. 거기 보게 되면 청사가 지금도 있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 걷다가 그 청사에 쓰여 있는데요. 그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칭찬만 받은 교회 가운데 한 교회가 어디예요? 하나는 서머나고 하나는 필라델피아. 필라델피아거든요. 거기 말씀 보게 되면 선교라고 하는 연결된 말씀 아니에요. 이렇게 첫 번째로는 미국은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청교도란 신앙에 세운 나라를 하나님이 묶은 것이고, 두 번째 그날 전 세계에 복음을 내세운 것이고, 세 번째는 미국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배운 이 수많은 마귀의 제국들이 등장할 때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려고 했죠. 지금도 이스라엘을 주변에 있는 나라, 중동 아랍 국가들이 에워싸고 그 나라를 없애려고 하고 있죠. 근데 누가 있어요? 미국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숨못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미국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숙주예요. 네. 이스라엘의 위성국가가 미국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예요. 사실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있는 것이죠. 네. 미국은 사실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그러한 것과는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미국에서 적그리스도 나온다라고 하는 가능성이 약합니다. 왜 약하냐? 여기 7장과 8장에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를 뭘로 상징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작은 뿔. 작은 뿔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딱 그 영적인 의미, 문자적 의미를 봤어도 작은 뿔이라고 하는 거는 그자가 역사 가운데 등장할 때 그렇게 특출난 인물이 아닌 거예요. 별로. 처음에는. 그러니까 작은 뿔이죠. 왜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작은 뿔이라 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7장을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또 그 8장을 또 이렇게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뻔뻔해요. 말을 잘해요. 별로 그 사람의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방금 말한 말을 잘하고 뻔뻔하고 이런 걸로 사람들과 화술로 인해서 모으고 그 세력들을 자기 세력에 수화하려고. 그래서 10뿔 가운데 작은 뿔이 몇 개를 뽑아요? 3뿔을 뽑는다. 그러니까 10뿔은 강대국인데 그 강대국 중에 3뿔을 뽑는다고 하는 건 그 강대국 10뿔을 지배한다. 그 강대국에는 무조건 사람들을 준수한다. 그렇게 이제 화술이 좋은 거죠. 그래서 계시록과 연결해 보게 되면 나오죠. 거기에 보게 되면은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적그리스도가 마귀의 영은 물론이고 귀신의 힘을 가졌다. 이게 그 화술을 잘하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 무대에 등장했던 그런 인류에 폐악을 끼쳤던 인물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히틀러. 히틀러가 얼마나 강대 웅변가였는가 여러분 잘 아시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있는데 그 어린 사람인데 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역사 가운데 보게 되면 그런 사람 굉장히 말을 잘해요. 주변의 사람들을 다 설득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 강대국에서 작은 뿔과 비교할 때 아니다. 이거는 단정은 아니에요. 나오긴 어렵다.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뭐 푸틴이 적그리스도다. 푸틴도 적그리스도라서 약합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가 강대국이죠. 그리고 푸틴은 딱 우리가 봐도 그 사람은 좋게 보여요, 안 좋게 보여요? 그런데 마지막 작은 뿔 적그리스도는 처음에는 좋게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딱 우리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봐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보이는 사람은 적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오히려 저 사람은 힘도 없어 보이고 오히려 많은 사람에게 큰 거를 사고 별로 그렇게 그 사람이 뭐 유능하게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특강했을 때 뭐 젤렌스키가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강의와 오늘 강의는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젤렌스키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은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유대인이다.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러시아 유대인, 아주 그 교수지만 학자지만 출신입니다. 그 젤렌스키도 원래 법대 나왔어요. 그 똑똑한 사람인데 연예계를 진출하면서 그가 이제 코미디언이 됐고 거기서 대통령 역할을 하면서 그가 그 대통령이 진짜 됐죠. 러시아 침략을 받아서 아직까지도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도 버티고 있는데 처음에는 뭐 개전 일주일 만에 우크라이나가 다 이제 정복될 거다 러시아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렇지 않고 뭐 전 세계 서방 우리나라에도 연설을 했잖아요. 영상으로요. 수많은 서방의 연설을 하면서 보험을 이끌어내고 무기 지원을 받아내고 그래서 그 연설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많은 나라에서 다른 나라들도 우리나라도 간 사람 있잖아요. 우연으로 막 지원을 해서 가고요. 그 젤렌스키 영향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적그리스도 아닌가. 근데 그때 제가 2달 전에 강의를 들을 땐 젤렌스키가 적그리스도 가능성이 약하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젤렌스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보여지는 모습이 있지만 작은 나라고 힘도 없고 근데 화술이 좋고 이런 거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이지만 아직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에 가입이 안 됐다. 나토에 가입 안 됐다. 2달 전에. 근데 지금은 유럽연합에 가입돼 있죠. 지금 뭐 몇 달 후면은 가입된다고 나와요. 그러면 가능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젤렌스키가 그래도 적그리스도 가능성이 약합니다. 그 여러 상황을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을 보는데 딱 기준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기준이요? 작은 뿔이라는 걸 딱 명심을 하고 있고요. 이자가 등장해서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과 굉장히 화친해요. 이스라엘 나라는 아주 조그만 나라이지만 세계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되려면 이스라엘과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고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대립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팔레스타인이잖아요. 한 땅에 이제 두 공존하고 있는데 48년에 원래 이 땅에 살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근데 그게 원래 살던 사람들도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AD 70년, 130년 유대 독립전쟁 때 나라가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나라가 비잖아요. 나라가 비니까 주변에 있는 이집트라든가 뭐 레바논이나 시리아라든가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그냥 그 땅이 돌아 사는 거지 자기들이.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나라가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는데 유엔에서 48년 이스라엘 나라를 독립을 인정하니까 그때 이제 팔레스타인 자기들 땅이다라고 그때서 자기들이 우긴 거지. 거기는 나라도 없었어요. 어쨌거나 지금 그 한 땅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대립하고 있는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은 어디를 배경으로? 미국과 서구를 배경으로 이스라엘은 지켜지고 있고 팔레스타인은 뭐요? 러시아와 이란 같은 이런 나라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는 뭐요? 단순히 두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가 그 두 나라에게 관계가 다 있는 거예요. 이거를 볼 때 이스라엘 나라와 화친하지 않고 마지막에 지도자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등장할 자는 뭐요? 이스라엘과 화친의 관계가 있고 그들의 가장 큰 소망 가운데 하나인 제3성진 건립과도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지금 말씀드린 일들이 이런 타임테이블들이 하나하나 진행이 될 때 그 자의 모습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도 여기에 나와 있는 종말 계시를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1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이 왕궁의 진리를 안 먹고 채식을 먹으면서 그들이 믿음을 지켰다. 그 부분을 보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만 보면 그것만 알게 되면 여기에 진행되는 종말 계통에서 우리들 앞에 펼쳐질 마지막 때의 모습들을 알지를 못한다. 이 부분을 잘 봐야 된다는 것이죠. 47쪽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 1장의 신상 종말의 역할은 그렇기 때문에요. 다른 존재다. 그 이유는 뭐요? 로마 이후에 이스라엘은 패망했고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차 1948년 이스라엘 독립하면서 그 나라를 지배하려고 하는 제국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제국이 뭐요? 지금으로 봐서는 유럽연합이 유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오늘 공부한 것이 이제 48쪽의 다니엘서 7장 네 짐승입니다. 바벨론 벨사산 원년에 다니엘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가 본 내용은 뭐냐면 네 짐승입니다. 첫째는 사자 같고, 둘째는 곰 같고, 셋째는 표범 같고, 넷째는 무섭고 놀랍고 매우 강해. 무천년 주에서는 2장에 나와 있는 신상과 연결한다고 했죠. 첫째 짐승사자는 바벨론이고, 둘째 곰은 메데바사고, 셋째 표범은 헬라다. 그 넷째 무섭고 간 짐승은 로마다.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합당한 것이 보이지만 이것은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게 되죠. 왜냐하면 7장 2절부터 3절에 보게 되면 이 네 짐승이 등장할 때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로 나왔다라고 하는 건 이 네 짐승이 동시에 나왔다는 거예요. 순서 차례차례 나왔다는 거예요. 이건 동시이죠.
그러나 2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과 메데바사와 헬라와 로마는 그거는 시대적으로 순서 있게 온 거예요. 이게 딱 성경에 보면 차이가 나요. 근데 자꾸 사람들이 한번 자기들이 고정적인 해석, 관념을 딱 갖게 되면은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성경의 말씀을 볼 때 그때 성경이 열리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2장의 신상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차례지만 7장에 나와 있는 건 동시에 드러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장 17절에 보게 되면 큰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왕이다. 일어나리라고 하는 거는 현재 일어났다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나는 미래라는 거예요. 이 계시를 받을 때 다니엘은 이미 바벨론은 있었어요. 바벨론이 있었는데 일어날 거다라는 말이 맞지 않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마지막 때 동시에 일어날 제국을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고요. 이 네 짐승 중에 우리를 주목할 것이 네 번째 짐승입니다. 7장 7절에 보니까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 여기 말씀.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라고 하는 거, 그 나머지는 뭐예요? 넷째 짐승 외에 나머지는 뭐예요? 새 짐승이죠. 그러면 사자 같고 사자 첫 번째, 고음 두 번째, 그리고 표범 첫 번째, 고음 두 번째, 사자 세 번째, 이거를 잡아먹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바벨론이 그 제국을 보게 되면 로마가 앞에 있는 헬라를 지배한 건 맞지만 로마가 역사를 뛰어넘어가지고 바벨론을 정복을 했나요? 메데바사는 그건 말이 안 맞는 얘기죠. 여기 나와 있는 건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는 거면 동시에 밟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 짐승이 전쟁이 발발해서 그 중에 뭐예요? 넷째 짐승이 이 세 짐승을 한 번에 다 잡아먹었다. 그 전쟁이 이겼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짐승 가운데 초점 뭐예요? 넷째 짐승이죠. 넷째 짐승을 잘 살펴봐야 돼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 성경을 잘 보지 않고 과정들을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수를 하게 돼요. 7장 7절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발로 밟았으며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달라요. 마지막 제국은 달라요. 열 뿔이 있다. 열 뿔은 뭐예요? 여러 명의 왕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뭐예요? 다른 작은 뿔이 또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열 뿔 중에 한 뿔이 작은 뿔이 아니에요. 열 뿔 말고 아주 작은 뿔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넷째 짐승은 앞에 세 짐승과 비교할 때 절대 강자로 등장할 것이고, 그래서 이 넷째 짐승을 유럽연합으로 보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럽연합과 함께하는 미국이 서구가 지금도 전 세계 절대적이죠. 영향력은 절대적이죠. 우리나라가 세계 7위, 10위권 되는데요. 전 세계도 중견국가고 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조받던 국가에서 유일하게 지금 공유하는 나라가 됐고, 이렇게 우리나라에 관해서 좋은 칭찬들을 많이 하지만, 그래서 G7에도 우리가 업소보로 초청도 받고 G20에 회원국으로 참여도 합니다만은 거기 나가서 우리나라 정상들이 다른 나라 많은 정상들과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나라는 누구 말 들어야 돼요? 미국 말 들어야 돼요. 거기서 말하면 그냥 따라야 되지. 미국을 따니까 그만큼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국제 질서는 따는 게 아니라 신입니다. 신이에요. 강대국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지금 러시아가 저렇게 전쟁을 일으켰는데 서방이 제재를 하고 있는데, 서방이 제재를 하지만 서방이 군대 갖고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오늘도 아침에 신문에 뉴스 나왔잖아요. 러시아에서 독일로 보내는 천연가스를 잠궈. 왜 잠궜어요? 이유는 거기 러시아에서 독일까지 가는 가스 이 배관이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게 배관이 문제가 있어. 니네들 내 말 안 들면 다 잠궈버린다. 하나님은 절대로 주가지 안 주는 거예요. 러시아에게 뭘 준 거예요? 석유를 주고 천연가스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방도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을 하지만 사실은 직접 그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나라 6.25 전쟁처럼 그렇게 직접 들어가서 전쟁 개입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강대국들이 중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게 러시아 함부로 못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나 이런 중국이나 이런 이란 이런 세력들이 그렇게 힘을 가져도 지금 가만히 볼 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세 짐승과 연결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강력한 건 뭐예요? 아직도 서방인 거죠. 아직도 미국 중심, 유럽연합 중심으로 전 세계가 움직여주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할 때 조금 시니컬하신 분들이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제정세라든가 이런 거를 성경과 조명하게 되면 저 사람은 조금 극단적인 세대주의, 좀 잘못된 종말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나 무시하지 말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역사도 하나님 주권 안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저는 성경과 말씀을 조명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넷째 짐승이 무섭고 사나운데요. 근데 실상은 넷째 짐승이 무섭고 사나운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열 뿔이 있고 또 작은 뿔. 그거의 핵심은 그거예요. 작은 뿔 봐라. 이 무섭고 사나운 짐승이 전 세계의 다른 새 짐승을 잡아먹는데 사실은 그거를 다 주의하는 건 누구예요? 작은 뿔이다라고. 그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7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즉 다니엘도 환상적인 계시를 보면서 네 짐승 가운데 몇 번째 짐승에 관심을 가진 거예요. 넷째 짐승이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도대체 정체를 잘 알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다니엘도 환상을 보면서 네 번째 짐승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된 겁니다. 그리고 관심을 갖게 된 이유가 뭐예요? 그 머리에 뭐가 있어요? 10뿔이 있어요. 뿔이 10개예요. 그리고 또 작은 뿔이 있어요. 다른 뿔이. 그런데 또 이 작은 뿔이 10뿔 중에 3뿔을 또 뽑아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궁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7장 20절에 보니까 이 작은 뿔에는 뭐가 있어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고요. 즉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다고 하는 건 작은 뿔이 어떤 걸 상징하는 거예요? 한 인격체 사람이라는 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 말씀에 기록된 것만 봐도 눈이 있다라고 하는 건 어떤 거예요? 모든 걸 주시하는 거죠. 창세대로 똑같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선악과 따먹으면 어떻게 돼? 뭐가 밝아진다? 예, 눈 밝아지고 좋은 거 아닙니다. 죄를 몰라서 죄를 져요? 죄를 알아서 죄를 져요? 예, 죄를 알았기 때문에 죄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한 거죠. 예, 그 죄를 알기 때문에 죄를 지는 거지, 죄를 모르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이게 눈이라고 하는 건 안 좋아요.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해야 하는 좋은 의미지만 눈이 열렸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고, 큰 말하는 건 뭐예요? 큰 말? 앞으로 8장, 11장 연결해도 이 큰 말은 뭐 신성모독과 연결하는데 입이 크다는 얘기는 뭐예요? 일단 화술을 좋으니까 사람들을 잘 모으는 거고, 또 그 큰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런 의미가 이 모습을 통해서 보이고, 7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성도들과, 즉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게 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 네 번째 짐승은 다른 세 짐승을 정복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데, 그 지배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성도, 교회와 연결되어 있다.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다니엘서 나와 있는 성도는 누구예요? 유대인이겠죠. 여기랑 연결,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우리에게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자가 어디까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유대, 여기까지 이 자가 손을 미쳐서 핍박할 거라는 걸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고, 이 시대에 뭐요? 전 세계에 당할 고통이 바로 계시록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하나님께서 이 자에 대해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게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넷째 짐승의 통치자인 작은 뿔은 새 짐승을 지배하는데 그 범위를 온 천하. 온 천하는 건 뭐예요? 이 자가 온 세계를 지배할 것을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온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나가는 것이죠. 여기서 작은 뿔은 멈추지 않습니다. 온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7장 25절에 보니까 뭐예요? 지극히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는, 지극히 높으신 이는 누구야?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이 자는 온 천하를 지배하는 걸로 만족하지 않아요. 누구를? 하나님을 대적해. 여기랑 다 연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자가 누구예요? 이 자가 뭐 상징에서 아니죠. 이 자가 바로 종말에 대한 걸 적극적으로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하고 또 지극히 높은 애 누구? 성도를 괴롭힐 거다. 유대인들을 핍박할 거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을 패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에 버린다는 거죠. 지난 2년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겪으면서요, 그런 거 우리가 많이 경험했지 않습니까? 방역이란 이런저런 명분으로 사실상 정부가 이렇게 통제하고 있죠. 이게 참 위험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정부에서 교회 예배를 통제하고 교회 살림, 재정 있죠. 교회 재정 관계를 보려고 하는 그건 큰 위험의 징조입니다. 이거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특별히 말씀 보면서 성도들 그 손 안에 넣는다. 이 말 잘 봐. 그 손 안에 지배를 해. 이게 예고편이거든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정한 때, 즉 마귀에게 쉼을 주고 그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쉼을 주고 그때까지는 마귀에게 아무도 손을 못 대는데 누구까지도 교회까지도 그 손에 던져줄 거다. 이게 말씀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을 이게 쉽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교회를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하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여기 말씀 기록된 7장 25절에 보니까 성도들 그 손에 붙임받아야 되고 딱 기간을 정했죠. 한때 두때 반때. 이 한때 두때 반때를 계시록과 연결해 보게 되면 바로 후 4년반인 42달 용이 권세를 적고 줄 때 여기와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넷째 짐승은 다른 세 짐승과 함께 장차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미래에 등장할 4대 열강이고 지금도 전 세계를 보면 전 세계가 크게 네 블록으로 나눠지고 있는 걸 우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네 블록들이 지금 치열하게 서로 대립을 하고 경쟁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작은 뿔이 이렇게 10뿔 중 3뿔을 복종하고 넷째 짐승이 실제로 통치하려고 그래서 세 짐승을 정복하고 전세계를 다스리고 누구까지 대적해요? 하나님까지 대적하고 성도들까지 짓밟을 것이다. 차례들 순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7장에 있는 말씀들이 그대로 다 이해가 되어지죠. 근데 7장 계신 그거에 그냥 그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이러한 설명을, 이러한 해석을, 이런 주석을 많은 목사님들이 하질 않기 때문에 처음 들어보니까 낯설고 그래서 좀 어렵게 들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할 때 국제적인 정세 이런 게 자꾸 얘기가 되잖아요. 남자분들에 비해서 상대적입니다만은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신문 뉴스를 좀 덜 보죠. 조금 아무래도 덜 보시고 그런데 그렇게 이제 신문 뉴스를 덜 보시니까 그런 상태에서 국제 정세나 이런 걸 말하고 뭐 북한 문제를 자꾸 얘기하고 하니까 좀 이게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반복해 들으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자에 행한 일들을 아까 지극히 높은 자를 대적한다 했잖아요. 신약에도 연결해 보게 되면 또 나오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리라. 그러니까 신약에도 이렇게 쭉 이게 연결돼요. 계시록 13장 5절에 봐도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더라. 그 이름과 그의 장막과 하늘에 산 자를 비방하더라 라고 하면서 계시록과 연결해도 그 모습 기록되어 있고요. 계시록 17장 11, 13절에 보게 되면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날아올 줄 못한 이상 다만 짐승과 더불어 인물처럼 한동안 범죄했죠. 열불 아까 말한 무섭고 사는 짐승의 위에는 열불 그들도 권세를 왜? 적그리스도가 세계 지배하는 권세를 받으니까 그들도 권세를 받게 될 거다. 계시록에 연결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죠.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다니엘서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짐승이 죽임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물에 던져질 거다. 다니엘서 7장
11절에는요. 계시록 19장 20절에 뭐라 그래요? 산채로 유황불을 던질 것이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계시록에 기록된 이 짐승 작은 뿔의 마지막 최후의 멸망으로서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를 우리가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이 자가 적고 있을 거예요. 작은 뿔의 종국에 대해서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즉 심판이 시작된다는 거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는 완전히 빼앗긴다.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기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 거룩한 백성에 부침받으니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며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즉 예수님이 오셔서 적그리스도의 모든 걸 빼앗고 한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 중에서 모여 이 세계를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라는, 여기 나와 있는 그 영원한 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바로 천년왕국을 말씀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의문이 가죠. 영원한 나라면 천국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의결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뭘 여러분들이 딱 구분하셔야 되냐면, 다니엘서를 주신 건 구약이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계시가 안 됐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나중에 천국 안 간다는 것이 아니고요. 유대인에게는 천국 계시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마지막이 뭐요? 예수님의 재림이 초림이고 그들에게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천년왕국.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영원한 나라는 뭐요? 천년왕국.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왜? 재림과 천년왕국이 끝으로 계시되어 있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영원한 나라로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인데요. 그 나라는 곧 어디와 연결되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천국과 연결되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라는 의미도 같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 2장에도 그 열 발가락을 무너뜨리고, 거기도 보니까 뭐요?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울 거다. 7장에도 뭐요? 이 짐승을, 넷째 짐승을 무너뜨리고 영원한 세울 것이다. 그래서 2장의 결론도 7장의 결론도 재림하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멸하고 영원한 나라,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천년왕국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딱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8장에도 똑같이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7장에 나와 있는 작은 뿔은 장차 종말에 등장한 적그리스도이지만 8장의 작은 뿔이는 오늘 우리 시점으로 볼 때는 지난날 등장했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8장도 역시 다니엘이 이 말씀 행성을 볼 때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바벨론 시대니까. 이 2장 안티오코스 4세는 언제 등장해요?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리고 헬라가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네 나라로 쪼개진 다음 그 한 나라에서 안티오코스 4세가 나왔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준으로 볼 때는 미래지만 오늘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지난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답이 나오죠. 다니엘이 예언한 바벨론, 메데바사, 로마, 헬라, 로마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죠. 그럼 마지막 제국 이루어지지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죠. 인정해야죠. 부처님은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해야 됩니다. 51쪽에요. 두 번째 섹션에 다니엘은 전장이어서 벨사살 왕 제이시 또 다른 환상 보게 되는데, 이번에는 바다 강에서 등장해요. 수양이 두 뿔이 다 길었다. 그런데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다. 나중에 나는 것이 더 길었다. 무슨 의미냐면 역사적으로 메다가 먼저 등장해요. 메디아. 뒤늦게 바사가 등장해요. 근데 힘은 뭐가 커요? 바사가 더 컸어요. 그래서 메디아를 병합을 해서 페르시아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사가 페르시아잖아요. 메데가 메디아고요. 성경이 이렇게 정확해요. 뿔이 두 개다. 그러니까 메데바사일 것이고. 그런데 나중에 나온 게 뿔이 더 길 거다. 바로 나중에 나왔던 바사, 페르시아가 더 컸죠. 성경이 이렇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메데바사를 상징하는 수양이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가만히 보니까 8장 5절에 보니까 이 수양은 통치가 오래가지 못하고 잠시 후에 수명소가 등장했다. 염소를 보니까 8장 5절에 뭐라 그랬냐면요,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리다닌 땅에 닿지 않으면 그 염소 두 눈 사이에 현저한 뿔이 있다. 뿔. 이 현저한 뿔은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을 말하는 거죠.
왜? 그가 페르시아를 정복했기 때문이죠. 그의 설명을 쭉 해주고 있죠. 여기까지는 일반인들도 다 아는 배경이죠. 근데 성경은 여기까지 설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이 8장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요. 8장 8절에 보니까 순영서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즉 아까 말했던 현저한 큰 뿔은 잘라져 버리고 현저한 뿔이 뭐예요? 4개로 나눴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급사한 이후에 뭐예요? 나라가 4개로 쪼개져서 알렉산더 부하들에 의해 가지고 4개 나라로 쪼개져요. 그런데 그 4개로 쪼가진 것 중에 보니까 8장 9절에 한 뿔에서 뭐가 나와요? 작은 뿔이 나왔다. 7장에 나와야 될 작은 뿔이 재등장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7장도 무섭고 사나운 전쟁이 등장했지만 궁극적으로 설명하려는 건 뭐예요? 작은 뿔이었듯이 7장에도 8장에도 현자뿔 같은 알렉산더가 나왔지만 진짜 이 성경에 설명하려고 하는 건 뭐예요? 작은 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 목적을 잘 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작은 뿔을 보니까요, 이자가 행하는 일을 보니까 아주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왜냐면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거든요. 영화로운 땅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 볼 때 어디를 말씀해요?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래서 이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개로 쪼개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셀루쿠스 왕조입니다. 그 셀루쿠스 오늘날의 수리아 이 지역. 그러니까 예루살렘들이 그 통치 아래 있는 거죠. 여기에 나온 영화는 동안 뭐예요? 작은 뿔. 그렇기 때문에 그 셀루쿠스 왕조에서 나올 어떤 자, 그 자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안티오쿠스 4세인 것이죠. 거기에 있는 설명이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을 가만히 보니까요,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서, 여러분,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고 그에게 매일 드린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 성소를 헐었다. 여기 보면은 하늘 군대가 나오고 매일 드린 제사가 나오고 성소를 헐었다. 이 말씀은 다 어디에 연결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다 연결되는 거죠. 이자가 뭐요? 못된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에 못된 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드린 제사가 넘김받았고 또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를 향하여 형통했다. 내가 들은즉 한 거룩한 이가 말하니 다른 거룩한 이가 말하니 얘기할 한 성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준 바 된 집밥인 일까지 읽고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 자, 여기 2300주야. 2300주야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안티오쿠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던 기간. 안식일교라든가 또 일반 무천년주의도 요거까지만 봅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가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했던 수전절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켜서 그 더럽혔던 안티오쿠스를 무조건 몰아내고 성전을 깨끗이 정화했다. 여기까지만 사람들은 봐요. 그렇게만 봐요. 근데 다니엘서 8장은 그게 전부가 아니죠.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거와 우리랑 무슨 관계예요? 수전들하고. 수전들은 우리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뭐 그 역사적으로 깨끗한 성전 됐다. 그게 우리랑 뭔 관계가 있다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거를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고요. 8장 23절 말씀도 보게 되면요. 이 작은 뿔 안티오쿠스 4세가 돼서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가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잘 봐요. 힘이 강한데 뭐요? 원래 자기 힘으로 강하게 된 게 아니다. 다른 사람을 뻔뻔하게 속여가지고 자기 힘 만든 거다. 성경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장차 놀랍게 파괴의 행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것을 멸하니 그가 꾀를 베풀어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으로 스스로 큰치하고 평화로운 때, 여기 잘 봐요. 평화로운 때, 아 괜찮아, 좋은 때, 요런 때, 아주 평화로운 때를 만들고 나서 많은 무리를 멸하고 그 때를 이용해서 많은 무리를 멸하고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 만왕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만 대적가시다.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지리라. 이도 결국 멸망인데 여기 나와 있는 8장 23절부터 28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봤을 때 이 말씀은 안티오쿠스 4세를 설명하는 건데
이렇게 나쁜 짓 한 자를 왜 설명하겠어요? 이 자를 뭘 배울 게 있다고? 다른 것이 아니고 이 8장에 나와 있는 작은 뿔 안티오코스 4세의 그 특징을 보게 되면 7장에 등장한 종말에 등장할 작은 뿔 적그리스도가 요와 같은 짓을 할 거다. 얼굴도 뻔뻔하고요, 속임수에 능하고요, 자기 힘이 아니라 자기는 힘이 별로 없는데 다른 것을 통해서 강해지고요, 평화의 때를 이용해가지고 오히려 뒤통수 치는 거죠. 결국 누구를 만왕의 왕까지 대적할 거다. 이렇게 우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의 교훈과 실수, 그리고 성전의 치욕과 성도 핍박, 참혹한 죽음, 이 모습을 바로 우리들에게 종말의 적그리스도를 예언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 8절에 보게 되면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죄로 돌라 멸망으로 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이름이 생명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더라. 계시록 17장에 나와 있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다가 지금 없으나, 즉 내가 본 짐승은, 네가 지금 본 적그리스도는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 올라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즉 뭐냐? 과거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같은 자가 종말에 또 등장할 거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들에게. 근데 여기서 잘 성경을 보면요, 계시록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보고 다 놀랍게 여길 거다. 그를 따를 거다. 그러므로 다니엘서 계시록을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걸 알죠. 이걸 모르면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멸망받는 건 그렇게는 안 봅니다. 왜? 그들이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보지 않고 이 계시를 못 봤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데, 후사년반에 떨어져서 구원을 못 받진 않죠. 받을 수 있겠죠. 거예요. 짐승에 탄 것도 아까 우리 성도에게 부침받았다는 말씀이 그 찬혹한 재앙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안 왔기 때문에 다 멸망받,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들도 구원받는 사람 있지요. 계시록과 다니엘서를 안 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 이거를 모르고, 여기 말씀 기록된 대로 이거를 모르고 어린 양의 생명체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 그건 멸망받겠지만,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 가운데도 떨어지는 거 있다 하면 있다는 걸 봐요. 왜? 이 종말의 예언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을 받겠지만 호사년만 처절한 짐승동체 핍박을 받아야 되죠. 앞서 우리가 쭉쭉 공부했잖아요. 7장과 8장에서 마지막 때 짐승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의 백성 얼마나 핍박할 건가를 이미 지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과 누가복음 21장에 봐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말하잖아요. 멸망에 가증하는 것이 거룩한 설교,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스가랴 1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온 인류가 보는데 예수님 발임하는 건 감난산이에요. 거기가 회개 장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니들 눈으로 이렇게 볼 때 거룩한 곳 예루살렘 성전에 과거에 에피파네 사세 같은 자가, 안티오코스 사세 같은 자가 등장하거든. 니들 빨리 도망가라, 예루살렘 빨리 피해라, 그런 얘기거든. 거기 보면 젖 먹는 엄마나 애기를 임신하지 않은 여자가 복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애기를 임신하면 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날에 뭐가 이르지 않도록 조심해라. 안식에 유대인 뛰어요, 안 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징이면서 실제로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오지 않도록 해요. 베들레헴에 눈 오신 거 봤어, 예루살렘에? 가끔 오는데 오면 엄청 와요. 엄청 와요. 그때 안식일도 했지 말고 방금 말한 그런 일도 있지 않도록 빨리 너희들 도망가라.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도에도 불구하고 멸망의 가지가 섰을 때 유대인들이 그 말씀 듣고 빨리 피할까 안 피할까요? 안 피하지. 당하지. 왜? 이 말씀을 경외 여기거든. 당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말씀 보게 되면 군대, 이방인이 군대 에워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에워싼다는 건 뭐냐면 종말의 때가 되면 마귀가 계시록 12장에 보게 되면은 공중에서 쫓겨나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마귀가 쫓겨내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얼마 남지 않은 걸 알고, 오늘 우리가 이제 계시록 5에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짐승의 권세를 주잖아요. 그거예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알고 마귀가 공격하는데, 마귀는 영물이니까 자기가 직접 공격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적그리스도 통해서 예루살렘을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전 세계가 핍박당하는 것은 뭐예요? 그게 바로 계시록이 된 것이죠. 이게 성경에 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7장, 8장의 작은 뿔을 연구하고 그의 바른 결과를 도출해서 증거할 때 교회로 하여금 종말의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계시록까지가 중간중간 연결하면서 좀 말씀을 드렸고 또 마태복음 1사장과 연결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이해가 다 되시는 분도 있고 이해가 어떤 부분은 조금 이제 덜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 부분들을 보면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대적자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이때 신앙을 지켜야 되는가 이거를 볼 때 왜 다니엘이 등장할 때 사자굴이 나오고 새 친구가 등장할 때 풀뿔이 나오냐 그 두 공통점은 다 신상하게 절하라 혹은 하나님이 됐든 누구 됐든 어떤 신을 경배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이 두 개를 어겼죠. 즉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내용들은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너희들 절대로 적그리스도 짐승한테 경배하면 안 된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여기랑 가르쳐주고 그게 이제 계시록에 보게 되면 13장에 나오잖아요. 거짓 선자가 등장해가지고 적그리스도 우상을 만들고 그 표를 받게 하고 그걸 우리들한테 주는 계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전사년간까지 지금부터 전사 신앙을 지켜야 하고 5~4년 짐승 통치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게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방인 우리한테 준 것이고요. 이 다니엘서는 바로 뭐예요? 유대인이 그때 당할 일을 준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이 두 가지를 같이 볼 때 다른 종말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